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묵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례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은 율법 전체를 요약한 십계명과 비슷해서 작은 율법 또는 율법의 요약이라고 불리웁니다.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실천해야 할 거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19장의 서론이면서 레위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거룩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따라야만 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는 이 거룩을 그저 신비스럽고 철학적인 용어로 해석하여 어떤 개념에 가두어두는 우를 범합니다. 그러나 거룩함이란 하나님다움입니다.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을 담는 삶의 태도와 방식 그리고 말과 행동이 삶의 구석구석 전반에서 나타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거룩해져야만 하나님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에 거룩하지 않은 곳에는 거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종교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음식에서부터 입는 옷에 이르기까지 가장 은밀한 성생활 부분까지 그렇게 우리 삶의 구석구석 세밀하고 은밀하고 구체적인 부분까지 추적하며 우리 모두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19장 3절부터는 17장에 나왔던 음식에 대한 규례, 18장에 나왔던 성에 관한 규례에 이어 거룩한 삶의 방식을 다시금 삶의 곳곳에서 지켜낼 것을 명령합니다.
첫째, 3절의 기록처럼 거룩함은 부모 공경과 안식일 중수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걸음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인간의 의무 가운데 첫걸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걸음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는 의무요 특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구원자로서 바르게 대접해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4절의 기록대로 우리의 거룩함은 우상 금지로 나타납니다. 우상은 불상이나 신상같이 금속을 녹여 형상화한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즉 물건이나 사람, 음악이나 관념을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는 것이 모두 우상입니다.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한순간에 우상으로 전락할 수 있고, 내가 즐겨하는 게임이나 음악, 나의 취미나 문화활동도 한순간에 우상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면 말입니다. 심지어 나의 어떤 생각이나 의견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두는 순간 모든 것은 우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셋째, 5절로 8절의 기록처럼 거룩함은 화목제물을 잘 처리하는 것으로도 드러납니다. 십계명과 관련하여 거룩을 언급하다가 뜬금없이 화목제 고기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규정이 왜 여기 이렇게 등장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은 이미 거룩한 행위라고 여겨지는 예배와 제사에서도 여전히 거룩한 나의 행위와 태도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나 찬양, 기도나 봉사, 어떤 일이나 직업 자체가 이미 거룩한 행위이기에 그것을 하고 있으면 내가 거룩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저 교회에 오는 것으로, 예배에 앉아 있는 것으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만 내 몫을 다했다고 착각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면죄부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자체로 거룩한 것은 없습니다. 제사나 예배, 예물이나 제물, 봉사나 섬김, 직업이나 위치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드려질 때만이 거룩한 것이 됩니다. 넷째, 거룩은 이웃에 대한 책임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직적 관계가 부모 관계를 넘어서 이웃에게까지 수평적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특별히 약자들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먼저 9절과 10절은 추수할 때 밭 모퉁이의 곡식들까지 다 추수하거나 과실나무에서 과일을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이삭을 남겨두라고 명령합니다. 가난한 이웃에 대한 배려와 책임은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해야만 하는 의무 조항이라는 말입니다. 11절에서는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라는 것, 12절에서는 남을 속일 목적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거나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 13절과 14절에서는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약자의 인권을 짓밟거나 장애인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을 명령합니다. 다섯째, 거룩은 공정함으로 나타납니다. 15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재판할 것을 명령합니다. 요약하자면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외모나 스펙에 따라 차별하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16절로 18절은 이웃 간의 시기와 질투, 악한 감정을 다스릴 것을 명령합니다. 단지 모함과 상호 비방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명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19장에서만 나는 여호와니라 혹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문구가 16번이나 반복됩니다. 즉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한 분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백성답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삶의 전반에서 닮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가 평생 애쓰며 이루어야 할 우리의 사명임을 오늘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